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면서도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선하면서도 가장 악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입술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혀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긍정적인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혀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째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고 그리고 고삐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배가 목적지로 가는데 쓰임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조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다라고 지난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그 키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의 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말씀을 읽는 입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입술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면 그 말들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통제하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을 나눌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입술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은 파괴를 부르는 무서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입술의 무서운 파괴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작은 곳이 이 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치혀라고 이야기를 하죠. 10cm도 되지 않는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5절, 우리가 읽었던 5절 하반절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보라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 여기서 작은 불은 불씨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불씨. 그 담뱃불을 이렇게 탁 끄면 거기서 조그만 불씨가 나오죠. 불똥. 그런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무는 나무들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의미하는 거예요. 숲. 그러니까 이 작은 불씨가, 이 작은 불똥이 커다란 숲 전체를 태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달까지 약 3개월 동안 있었던 지속되었던 산불이 있었는데, 그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장장 5,0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5,000km.
그러니까 이 5,000km가 얼마나 긴지 우리가 이제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남북한을 합친 길이가 1,100m라고 합니다. 1,100m. 그러니까 이 남북한의 한 5배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 이 산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간 지속이 되어서 이 산불로 인도네시아는 약 40조 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이애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허리케인이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직접 1992년도에 앤드류라는 그런 허리케인을 경험하셨던 분은 그냥 허리케인 소리만 들어두면 이게 치가 떨리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데 이 산불이 허리케인보다 예측이 더 어렵고 그리고 토네이도보다도 더 막심한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지역 또는 더 나아가 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이 산불의 시작은 바로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혀가 이렇게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혀가 얼마나 큰 부정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말씀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혀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fire, 불이다. 큰 재난을 일으키는 불씨가 바로 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혀는 점점 더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마치 이 산불이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퍼져나가서 온 산림을 파괴하는 것처럼 혀는 먼저 자신의 몸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인생 전체를 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망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혀가 이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는 말들이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아마 부정적인 말들이나 쓸데없는 말들, 의미 없는 말들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운 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농담들이 우리 입속에서 왜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미운 말, 나쁜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3장을 그대로 놔두시고 마태복음 15장을 우리가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실수일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 실수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19절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온갖 추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을 통해서 고운 말, 이쁜 말,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쁜 말, 상처 주는 말, 그리고 죽이는 말들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계속 말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말을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들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물, 모든 동물들, 그리고 벌레들, 그리고 파충류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까지도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길들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길들일 수 없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말을 내뱉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입입니다. 입.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어디냐? 입이에요.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업무 시간 외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입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은, 그리고 아무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도 계속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재원이도 이렇게 형제나 없으니까 혼자서 놀 때가 많은데, 혼자서 놀 때도 계속 말을 하면서 놀아요. 계속 말을 하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이 장난감을 가지고 지가 계속 말을 하면서 막 놀아요. 이렇게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수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말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불량배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법보다 주먹이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먹보다 더 빠른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도 시작하자마자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싸움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어른들은 싸울 때 말로 싸웁니다. 맨날 보면 이렇게 보면 때려봐라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면서 때려봐라 하면서 말로 싸우잖아요. 왜냐? 잘못 때렸다가는 감옥 갈 수 있지만 말로는 아무리 욕을 하고 해도 경찰이 잡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하는 말이 바로 큰 불을 일으키는
불씨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종종 들려오는 그런 뉴스 중에서 하나가 층간소음으로, 그러니까 1층에 사는 사람과 2층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음으로 말미암아 이 입주자들 간에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했다가 말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사건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이 크게 번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작은 말이 큰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말이 이렇게 쉽게 나가느냐? 말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해도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쉽게 하는 말이 쉬지 않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 혀의 부정적인 위력,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혀를 이렇게 통제할 수 없을까?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신자들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선악을 구별할 수 없고 우리가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입술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듭난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런 입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절과 1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냐면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지,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맺힌다든지 딸기가 맺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의 입술로, 거듭난 그들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저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도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가 편지를 쓸 때가 바로 그 초대교회 때거든요. 그 초대교회 때도 같은 입술로 한 입술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불평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저주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곧 그 하나님을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고 비난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같은 형제와 자매를 욕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초대교회에도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미운 말, 나쁜 말, 비난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눈물 짓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혀를 통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입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원망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이쁘고 고운 말,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서로를 향해서 이쁘고 고운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주의 형제들 자매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착한 말, 이쁜 말, 선한 말만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쁘고 고운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나랑 사이가 안 좋은 분은 일부러 안 쳐다보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골고루 쳐다보시면서 혹시 입은 사랑합니다 하고 있는데 눈은 째려보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진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긴 이 말이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사랑한다, 정말로 용서한다 라는 은혜스러운 말만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혀까지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 저주하고 비난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형제들을 저주하고 비난하였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